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마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느니라.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얘기라고 볼 수도 있고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참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나.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우리가 이제 이 한국교회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고 믿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 문자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다 드라큘라 되라는 거죠. 그죠? 예수의 시체 찾아가지고 그냥 뜯어먹고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성찬식을 말하는 거다. 성찬식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라는 거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성찬 예식을 행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게 성찬 예식 행하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은유적으로 뭔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제가 얘기했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신비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 신비가 얼마나 우리 신앙 속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가 이제 관점이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러한 기독교 신비의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우선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광야,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죠? 만나를 먹은 것과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요. 만나를 먹음을 통해서 그들이 뭐를 거기서 얻었습니까? 육체의 생명, 육신의 생명, 그죠? 거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만나를 준 게 너희들의 그 육신의 생명 때문이 아니다. 그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이 만나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어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말씀이신 나를 먹어라. 이제 그런 얘기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씀, 특히 이제 이 로고스와 레마 중에서 레마의 말씀, 레마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또 하신 말씀,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먹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뭘 해야 된다고요? 네? 뭐처럼 먹어야 된다고요? 개처럼 먹지 말고 뭐처럼 먹으라 했어요? 네? 다 까먹어 드셨어요? 까먹고 드셨어요. 개처럼 먹지 말고 소처럼 먹어라. 소처럼 그냥 계속 되새기면서 말씀을 그렇게 개처럼 한 번에 꿀떡하게 그냥 삼켜버리지 말고 그냥 소처럼 자꾸 말씀을 묵상을 자꾸 해야지 그 말씀을 제대로 먹는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건데, 이제 오늘 여기서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덧붙여요. 뭐냐면은, 이 떡은 내 살이다. 내 살이고, 내 피다. 이렇게. 살이라는 말이 여기 살로 번역했는데, 원래 원어는 사르스라는 말이고, 사르스란 말은 살보다는 육신이라는 뜻이에요. 육신. 육신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 이 살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의 모습,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갖고 있는 본질,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 인자의 쌀을 먹어야 된다. 인자의 피를 하이마라는데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인자의 사륵스라는 거는 육신이라는 건 이게 이 죄악된 거 안 좋은 건데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돼가지고 제가 묵상을 엄청나게 하면서 이게 뭔가 게다가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륵스라는 말 또 하이마라는 건 이제 전통을 말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저 집은 아주 그냥 혈통이 좋아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전통이 피로 내려오는 어떤 그 전통을 하이마 이렇게 얘기하고 사르스라는 건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아주 본성 이런 거를 이제 사르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은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악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악한 것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흘러내려온단 말이에요. 물려받으면서 이 인간에게 이제 그러한 죄성이 아담 이후에 이제 이 혈육이라고 해요. 혈육. 사륵스와 하이마를 통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인자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아들이죠. 그죠? 인간의 아들. 네. 자, 우리가 이제 인자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요. 인자가 뭐냐? 인간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번역하면 인간의 아들. The son of man. 인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the so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아들이 서로 반대 뜻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보질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또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부른 적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자란 말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인자란 말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아들인데,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은 동격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잃어버린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는 정말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의 어떤 아들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뭘 갖고 있어요? 혈과 육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혈과 육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모두가 다 혈과 육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혈과 육, 원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본질적인 모습의 그 혈과 육을, 그러니까 그 육신과 그 전통, 그 내려오는 전통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네. 허리 딱 붙이고, 의자에다가. 슬리핑 모드가 아니고, 슬리핑 모드를 하면 안 돼. 슬리핑 모드 있잖아요. 이런 핸드폰의 슬리핑 모드. 그리고 탁 꺼져버려. 슬리핑 모드하고 눈이 탁 잠겨버리면 이제 깜깜해지는. 슬리핑 모드 하지 마시고, 무슨 모드를 해야 될까? Awaken 모드? 깨어있는 모드? 자,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말씀이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자다.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일단.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삶 자체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먹고 마셔서 내 거를 완전히 소화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인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도록 그분을 먹고 마셔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먹고 마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연합은 어떻게 되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이 내 안에 육신으로 와 계신데 그분을 완전히 먹고 마셔서 그분과 내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정도로 돼야지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분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그냥 완전히 그분으로 내가 동화가 돼야 된다. 참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가 한 2000년 됐고 이게 기독교라는 것들이 종교고 또 하나의 어떤 신을 믿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신을 만나기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특히 이제 천주교 같은 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많지만 천주교는 수도원 이런 데 있어가지고 평생 그 안에 들어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죠.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신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뭐 평생을 기도원 속에 들어가서 그냥 밖에 나오지 않고 살고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신 그대로 그분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 근데 그거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디 가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 예배 난 원치 않고 뭐라고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삶이 예배야. 그런 삶을 예배로 드릴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근데 바로 그게 지금이야.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여기 들어서 뭐 예배 드린다 그러고 뭐 예배를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린다고 그 주님은 별로 큰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고 너의 삶 속에서 완전히 나와 이렇게 하나가 돼서 나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예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참 이 말이 우리가 이게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운 말인데, 저도 이거 그냥 묵상을 그냥 어제 이거 묵상을 한마디도 몰라가지고 그냥 하고 또 해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예요. 자, 60절에 보니까 제주도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렵도다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 이게 말이 되기 때문에 번역했는데, 원래 이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메말랐다 이런 뜻이에요. 메말랐다. 메말랐다. 바짝 메말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어려운 상태. 드라이. 영어로 치면 하드나 디피컬트가 아니라 드라이에 드라이. 건조된 상태.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예요. 뭐냐? 야, 로고스는 드라이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고스는 드라이하다. 그러니 누가 여기 들을 수 있냐가 어려워서 못 듣겠다가 아니라 이게 드라이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이 음식 같은 것도 보면은 음식이 이렇게 밥 안에도 이렇게 찰지고 기름져야지 먹지. 이게 물기고 드라이 해가지고 그냥 푸석푸석 하면 이거 누가 먹겠냐? 이게 드라이해서.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로고스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드라이하다. 누가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드라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네? 드라이 하기 때문에 드라이. 이해가 됩니까? 원래 사실상 이 광야가 어떤 거죠? 광야가. 광야는 드라이한 것이에요. 물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황무지, 사막. 거기에서 드라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그냥 말씀만 들으면 마치 그냥 도깨비 방문처럼 그냥 모든 게 다 생겨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점쟁이들 하면, 이거들 하면, 잘 된다고. 자식이 잘 되고, 이거들 하면 성공하고. 그래서 이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드라이한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갑니까? 아니에요. 아주 기름지고 찰진 말씀을 들으려고 점쟁이를 찾아가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이신 하나님 말씀은 드라이하단 말이에요. 들어보면 영 재미도 없고, 그냥 자꾸 이렇게, 내가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 듣기 책 같은 게 저게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런 책을 보면은 그냥 마치 점쟁이 같이 그런 책처럼 말씀 듣더니 이것도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동전도 다 찾고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써놨어요. 마치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은 그냥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만난 것처럼. 근데 도리어 하나님 말씀은 드라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한 말씀을 누가 듣겠느냐? 사람들이 안 들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드라이하기 때문에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만 하면 그냥 쭉 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서 따라가니까 고생스럽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줄 때 이 말이 너희 걸림이 되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승천하시는 거죠. 승천하는 걸 나중에 보잖아요. 제자들이. 자,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왜 듣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왜 듣습니까? 자녀가 부모 한 대로 하기만 하면은 모든 일이 자기가 편하고 모든 게 잘 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부모니까 듣는 거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듣는 거예요. 인자가 정말 인자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로 올라가는 자니까 듣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들으라 이게. 들으라. 그 결과를 가지고 따져서 듣지 말고 그냥 들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그걸 다 따져가지고 들으면은 음성 듣기 못합니다. 왜? 들었는데 안 되거든. 들은 대로 하면 잘 되고 막 목이 불러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 하지만 들어라 이거예요. 왜? 그분이 인자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까 육이라는 게 사르스라는 건데 그냥 내 육을 먹어라 내 육을 먹어라 그러는데 육은 무익하다? 또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인간의 육신은 무익한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의 육은 무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건 결국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뭡니까? 이 영으로 육을 살려야 된다 이거. 영으로 육을 살려야 된다. 육을 육대로 놔두면 안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으로 뭘 살려라? 육을 살려라.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셔요. 근데 예수님은 육으로 우리한테 오셨죠. 근데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육을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말은 레마인데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다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의 육을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떠나가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래 예수를? 왜? 사람들이 예수를 찾은 목적이 뭐예요? 표적을 구하고 떡을 구하고 기복신앙, 어떤 표적적인 신앙, 뭐 그런 거를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메마른 말씀이나 먹어라. 정말 그거 그냥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그냥 살아. 뭐 그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 그냥 듣고 살아. 싫어하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12중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레마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소가 그 묵상하듯이 그를 계속 씹어가지고 그거를 이 소화를 시켜야 돼. 우리가 이 묵상하는 신앙, 묵상이라는 거, 묵상이는 참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움 씹어가지고 그게 일하는 거죠. 소가 그냥 앉아서 일하는 게 뭐예요? 앉아가지고 그냥 입을 넘겨요. 즐거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즐거움 씹어. 그러니까 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막 그냥 일을 하죠. 우리가 보세요. 그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거, 이런 늑대 같은 거 뭐 먹어요? 육식을 해놔요. 육식. 그러니까 더 힘을 낼 것 같죠. 소는 뭐 먹어요? 초식. 지푸레기. 풀. 응. 근데 누가 더 힘이 있어요? 소. 소가 더 힘이 세고 소가 이렇게. 그래. 응. 이게 우리가 말씀을 그냥 그게 일하는 거예요. 응? 다른 게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즐거운 씹어 먹는 게 그게 일하는 거다. 어디 가서 뭐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뭐 내가 사역한다고 성교 나간다고 그거 하지 말고. 응? 이게 안 된 사람이 그거 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요. 지금 이단들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단들 보면 뭐 얼마나 전도한다고 막 그냥 눈에다가 불을 켜놓고 전도하는 사람이고 그냥 집안 살림도 핑계치고 전도자님도 돌아다녀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이 묵상이 안 돼요. 묵상. 그냥 교리 가지고 수행해야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냥 그냥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러고 막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게 이단. 그게 이단들이에요. 근데 교회도 자꾸 그런 걸 따라가지 말고 이거요. 이 일을 해라. 즐거움 묵상 말씀을 자꾸 씹어야 돼. 자꾸 씹어가지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소처럼 그냥 계속 먹어요. 먹고 먹은 다음에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이 소가 일단 집어넣은 다음에 받은 다음에 그거를 계속 씹어가지고 완전히 소화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강한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계속 소처럼 그냥 제가 묵상을 많이 하는 이게 진짜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멘. 아멘. 묵상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